에베소서 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교회됨 주인의식, 교회됨 주인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것이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세워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그 공회에 참석해야 되는 그 참석 뭐라고 할까요? 출석 요구권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공회에 가야만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든 반응을 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른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셨는데 우리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좀 선명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되어야 하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텐데, 그렇게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인됨의 문제를 똑바로 규정하고 정의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주인됨의 목적, 그 주인됨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다시 주인됨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결국에 설교가 끝난 뒤에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나였군요. 하나님, 내 삶의 영역에서 많은 영역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군요.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우리 진실하게 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인됨의 문제, 그리고 그 주인됨이 똑바로 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분명하고 선명하게 정리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21절 말씀. 잠언 29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우리 30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30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우리 같이 이것도 합독하도록 할게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종됨, 그러니까 29장 21절은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이 종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자식인 채 하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을 곱게 양육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종은 어떤 존재죠?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행하는 사람, 그 명령을 완수해내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근데 그 종을 곱게 양육한대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 명령을 굳이 완수하지 않아도 되는 종으로 만약에 세운다면, 그렇게 길러낸다면 그 종이 나중에는 주인의 자식인 것처럼 행동하고 주인의 자식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30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을 진동시킬 일이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주인됨의 문제가 어그러지면, 단순히 종 하나가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주인의 아들입니다, 숨겨둔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난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세상을 견디게 할 수 없는 일, 그 주인됨이 어그러질 때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도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쟁이 일어났대요. 어떤 분쟁이냐면 분파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여야 하는 교회 안에 이제 누구누구를 따르는 누구누구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파와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사람에 따라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라고 자기 소속을 이제 구분짓고 그것이 그냥 소속만 구분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분쟁, 이제 다툼으로도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분쟁들이었지 않았을까, 제 상상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자기의 인생을 들여 선교하고 사람들을 구원시킨 사람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누가 있느냐? 이 사도 바울을 따라야지 우리가 누구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정말 위대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 위대함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서서 이제 나는 사도 바울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었을 테고, 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있었죠? 대답하셔도 돼요. 아볼로. 아볼로는 되게 이렇게 유순하고 성품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그냥 성품만 좋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통한 성경의 지식을 바탕으로 아볼로에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제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된 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된 거 아볼로의 가르침 없이는 가능했겠냐?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우리가 따라야지, 아볼로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 또 누가 있었죠?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베드로 알잖아,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막 혈기왕성하고 하여튼 분노 조절 장애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어?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잖아. 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얼마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어. 그 베드로, 그가 보여준 믿음만이 진짜 믿음인 거야. 예수님 만나면 다 그렇게 바뀐대. 그러니까 그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베드로 따라야 돼. 여러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내가 누구 신앙의 어떤 좋은 그 신앙의 모델을 우리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았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야, 조용히 해.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이제 막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네 말이 옳래, 내 말이 옳래. 이제 그런 다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파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 주인됨의 문제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 주인됨의 문제가 지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고 이 주인됨이 아니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들을 통해서 여기에 나온 네 사람만큼 핵심인 인물들도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칭송하고 이 사람들을 담자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게 충분하게 그럴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서 누구를 따를 거야 라는 것이 왜 다툼이고 왜 분쟁이고 왜 그것이 교회를 갈르게 했느냐라는 문제, 그것이 주인됨의 문제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교회는 뭐래요? 몸인데 누구의 몸? 그의 몸.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몸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머리는 주님이니까 이제 주님은 이렇게 떼어놓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잠깐 떼어놓고 우리의 몸의 대표적인 기관이 뭐 손, 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관이 그렇게 그냥 몇 개만 있어요? 아니면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죠. 정말 셀 수 없이 많죠. 그것이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기관들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잘못되면 여러분은 온 몸이 고통받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알고 계시죠? 무슨 말이신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맹장을 의학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충수돌기. 이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대장이 시작되는 지점에 붙어 있어요. 크기는 한 6cm에서 8cm 정도 되고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마른 나뭇가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삐쭉하게. 근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배가 아프잖아요. 맹장 수술하신 분 계세요? 배가 아프거든요. 어떻게 아프냐면요, 누가 뱃속에 제 뱃속에 손을 누가 쑥 넣어가지고 막 속을 이렇게 막 뭐라 할까 뒤집는 것처럼.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그러니까 배를 부여잡고 그냥 대굴대굴 굴르는. 그러니까 막 이걸 아픈데 뭐라고 표현할까? 한 20배 정도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플 때 우리 배탈 나서 배 아픈데 한 20배 정도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배가 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염증이 난 이제 맹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에서 어떤 기관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영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 몸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보조적인 이제 약을 먹게 되는데, 맹장은 떼어놔도 뭐 보조적인 약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몸에 큰 뭐 부담이나 부작용이 없어요. 실제로 과학계에서는, 의학계에서는 이 맹장을 진화의 과정 중에 퇴화된 어떤 기관으로 이렇게 증거로 삼았던 적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걸 떼내도 뭐 아무 몸에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뭐 맹장이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맹장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맹장을 떼는 때도 있었다고 해요. 아프기 전에, 그러니까 덜 아프려고 그런 수술을 미리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의학이 좀 발달하면서 이 맹장이 하는 역할이 조금 밝혀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맹장이 우리 장내에 있는 유익한 균들 있잖아요. 그 균들을 보관하는 보관 창고로 밝혀졌대요. 그래서 우리 배탈이 막 심하게 나면 그 배탈이나 나쁜 균을 잡아먹기 위한 좋은 균이 어디에서 출동하냐면 이 맹장에서 출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의학적인 발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보이지도 않고 특별한 기능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맹장이 터지니까 이제 온 몸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온 몸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제 아픈 거죠, 아픈 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파의 소동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일어나는 그냥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실제 몸에 그 지체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난 정도.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배를 부여잡고
떼굴떼굴 굴러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그 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바뀌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맹장염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진통제 먹고 참으면 이제 이게 복막염으로 퍼지거든요. 복막이 감염이 되면 이제는 뭘 걸어야 되냐면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 작은 기관에서, 보잘것없는 기관에서 시작한 이 작은 문제가 온 몸으로 퍼져서 결국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큰 일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구를 닮고 싶고 누구가 믿음이 좋고라는 그 주장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주장이 이제 다툼이 되고 분열이 되고 반목이 되어서 하나 되어야 되는 그 몸을 깨뜨리는 그 일을 마치 이제 병에 걸려서 그 병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렇게 서로에게 깊은 연관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작은 기관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교회도 각각의 지체들이 모두가 건강하면 좋겠지만 혹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 교회의 아픔이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요, 교회는 몸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몸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손발이 어떻게 움직여요? 자의적으로 움직이면 그거는 질병이죠. 뭐 알츠하이머나 이런 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된 그 기관들이 움직이는 것은 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명령을 받아요? 머리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의 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를 위치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위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생각이 지체들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체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분파가 생겨났고 그것을 자기들이 타당한 이야기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맞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는 그만하시고요.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수행하는 기관. 그러니까 나는 옳아, 내가 맞아,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맞아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이미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게요.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을 때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몸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 우리 이제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초기 교회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지금보다는 아마 덜 발전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잘 수행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초기 기독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혼란들 속에서 이런 분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봤을 땐 잘못된 거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초대 교회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신학도 더 정교해지고 발전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신학적으로 이것이 잘못됐어라고 진단할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것이 어떤 바탕,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믿을만 했고, 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모든 기독교적인 신학이 됐든 재정이 됐든 모든 것이 탄탄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왜 오히려 사람들에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수요기도회니까 괜찮으시죠? 말씀 이렇게 찾으시는 거? 네. 힘들지 않으시죠? 네, 대답하세요. 힘들다고 하면 이제 PPT 준비할게요. 힘들지 않으시죠? 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뭐가 많았대요? 사도들을 통해서 뭐가 많았대요? 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실제적인 기적을 보고 믿음이 좋아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겠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어떤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기적을 보면, 놀라운 일을 보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라고 우리는 쉽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또 믿을까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까요? 그 기적이, 표적이?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다음 구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생활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살아갔던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와, 저 사람들 대단해. 저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 내가 봐도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인정할 만큼. 그런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요인이 그렇게 기적과 표적이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한 교회가 흔치 않아요. 한국 교회만큼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자가 나음을 받고요,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만큼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적과 표적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갔다면 한국 교회가 보고 체험했던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실태는 어때요? 상황은? 무슨 의미이신지 아시겠죠?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내 모든 삶을 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실제 믿음으로 연결은 잘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같이 쓰고 왜 그렇게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세상의 법칙과 규칙이 통하지 않는 오히려 차원 높은 삶을 살아낼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바로 그들이 어디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해서 세상에서는 너 재산 팔아서 다 그렇게 남이랑 같이 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노후를 보내려고 그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주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는 실제 믿음을 살아냈던 이유, 주님 안에 그들이 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고 실제 그들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우를 이제 우리들은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갑시다 하는 것과 제가 기적을 보여줄게요 하는 것 중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기적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모이세요 하는 거랑 예배드립시다 모이라고 하는 거랑,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기적 한번 보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드리러 모이세요, 새생명교회로 오세요, 아니면 모든 병자들 다 데리고 제가 치유해 드릴게요.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일지 여러분 이제 대충 계산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우를 계속 우리는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이러한 우를,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가? 머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죄된 습성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표적이 더 좋아 보이고 여전히 기적이 더 좋아 보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좀 따분한 일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머리가 되려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판단할 수, 결정할 수 없는 기관이 판단하고 결정되면 여러분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머리를 잃은 채로 살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머리가 이제 잃어버렸어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이제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사람들, 머리가 없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당장 결과를 추구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확실한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판단은 해야 돼요. 머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행하는 일들의 열매가 지금 당장 없으면 불안을 느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어서 그 머리의 명령과 머리의 뜻을 수행하면 상관이 없는데, 머리가 없는 상태로 머리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심되고 내가 편안하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서 내가 한 게 맞았어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을 노력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 머리가 없는 상태의 교회들, 머리가 없는 상태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상태를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미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련. 미련하다 할 때 미련. 우리 말씀 또 한 구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상태가 지금 미련이에요. 미련. 우리 마태복음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37절에서 40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었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농부가,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가 이해되세요? 아들이 왔어요. 결산하러. 그런데 이 아들이
포도원 주인의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걸 포도원 일꾼들은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이 사람을 존대해줘서 나중에 상속받으면 그 상속에 뭐 떡고물이라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해는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죽여요. 왜 죽여요?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도대체 포도원에서 사는 사람이 포도원에서 일할 정도면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지 능력, 뭐 공감 능력 다 갖고 있는 사람일 텐데 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상태가 머리가 없는 상태예요. 머리가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미련한 상태. 여러분 미련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도 남아요.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왜 미련에 빠지는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미련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를 잃었기 때문인데요. 그 머리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리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아, 저것은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의미 없는 거야. 아, 이것은 영원한 거야 라는 그 사리 분별이 되잖아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고 볼 수 없으면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만지는 것밖에는 없으니까 이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았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은 지금 손으로 만지는 것, 느끼는 것에 온통 자기의 마음을 다 주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 농부가 이 아들을 죽여서 내가 포도원을 얻어야지라는 것은 지금 그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옳지는 않은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포도원을 얻기만 하면 돼. 이 얻기 위해서 장애물이 아들이니까 장애물을 제거해. 이제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돈이 최고야. 뭐니 우리 애들이 농담 어떤 때 막 뭐 그러던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다녀. 그러니까 그것이 돈은 만질 수 있으니까 그 힘을 내가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진리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미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요 캐실이라는 단어예요. 캐실. 캐실은 말 그대로 미련하다, 무지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 캐실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어원은 좀 재밌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뚱뚱하다, 비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 사람들 보면 막 무서우리만침 뚱뚱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저번에 우리 제주도 신방 갈 때 제가 부지런을 떨어서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공항에. 그런데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여자 개그우먼인가 그럴 거예요. 누군지는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뚱뚱하신 분이에요. 근데 진짜 뚱뚱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 중에 그런 분을 처음 봤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진짜 거대하다. 이게 마음속에서 와, 사람이 거대할 수 있구나. 근데 이렇게 막 정말 거대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 보면 막 그런 사람들이 뭐 여러분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막 소파에 앉아가지고 자기 몸통만한 아이스크림통 딱 안고 막 퍼먹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왜 먹어요 그거 그렇게? 뭐 시련을 당했네, 스트레스를 받았네, 뭐 화가 나네, 뭐 별별 이유를 다 대서 지금 그것을 먹어 치우는 거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먹어 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실이라는 단어, 미련하다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게 뚱뚱하다, 비대하다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먹어치우는 그 미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면 이거 스트레스 어떻게 풀지? 그 생각이 아니라 스트레스
아이스크림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와. 승리하는 거예요, 막 아이스크림. 그 미련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가 비디아이진 상태,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 머리를 잃었다는 것이고, 머리를 잃었다는 것은 판단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머리 잃은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원을 늘리는데, 그리고 각종 이벤트 하는데 교회가 꽤 많은 돈과 힘과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해요? 뭐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아닌데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매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열을 내고 성을 내어서 교회 행사들을 끊임없이 조직하고 계시는지. 불안하기 때문에, 머리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머리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꾸만 어떤 틈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주장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머리는 똑똑한 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머리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건너뛰어서 여러분 1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래서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 한 분만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몸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뜻은 누구의 뜻이죠? 머리의 뜻인데 머리의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체들마다의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그러면 여러분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은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주님의 뜻은 완전하시니까. 주님의 판단은 틀림없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뜻이 우리 몸된 지체들을 향한 각자의 뜻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몸된 지체들 중에 여러분 중요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치는 그런데요. 실제로 조금 별 볼 일 없는 일도 있고 되게 중요한 일도 있고, 여러분 이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솔직히 이제 괜찮아요. 있죠.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 게 가치 있어요? 이렇게 강당에서 말씀 전하는 게 가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여러분 마음 알아요, 저도. 근데 보이기에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훨씬 멋있고 가치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7절 말씀 보겠어요. 7절. 에베소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러분,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몸된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분량대로 뜻을 맡기시는데, 이 분량대로 뜻을 맡기신다라는 것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 네, 여러분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몸인 각 지체들마다 어떻게 그 일을 맡기셨냐면 양만큼 길이만큼 측정해서 맡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손, 너는 발, 너는 뭐 맹장
이렇게 기관들을 정해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면 이 맡기셨을 때에는 손답게, 발답게, 맹장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 그러니까 머리 빼고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가 있죠? 심장. 심장이 중요하죠, 여러분. 심장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수박만하게 만들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숨 쉬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조윤 형제 비염 있어요? 저도 비염 있거든요. 정말 시원하게 한번 숨 쉬어보고 싶다 이런 욕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콧구멍을 주먹만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균형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척추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척추가 부러지면 우리 몸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척추가 부러지지 않게 아주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척추를 만드시면 이것이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척추는 척추답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고 콧구멍은 또 너무 크면 안 되고 콧구멍 이만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심장이 수박만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관에 적당한 만큼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뭐라고 할까요? 한탄이나 불평이 이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맡기셨나 봐라는 거. 아, 저분은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멋진 일을 하게 하시는 거고 나는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일을 맡기신 거야라고 하는 그 불평, 그것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측정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뭐 나중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이 분량대로의 말씀 앞에서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가장 고유한 일이라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만 교회다움, 하나된 지체가 하나된 지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가장 완전하다라는 것. 그때 우리는 주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잃어버린 교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제발 이 일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요. 제발 올해만 구역장 한 번 더 해주세요. 싹싹 빌면서 일을 맡긴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세미나에서도 그러시는데 교회들마다 주방 권세 있다면서요. 주방의 권세, 사탄의 권세처럼 주방의 권세. 주방에서는 여러분 조용할 날이 없대요. 맨날 싸우느라고, 맨날 지지고 볶느라고 주방의 권세가 있대요. 주방의 권세. 거기에 막 휘둘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벽한 뜻으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크고 작던 상관없이 잘 수행해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머리 되신 주님을 모신 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서 얘를 찾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서로 말씀 전하겠다고 한다면, 신방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서로 신방하겠다고 한다면, 찬양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서로 찬양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그냥 깨져요. 그거 결국 둘 중에 한 명 못 봐요. 올해도 안 가요. 다음 주일부터 그래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서로 중요한 일 하겠다고, 서로 가치 있는 일 하겠다고, 그 자체가 머리가 없다라는 증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한 번 더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좀 힘을 내세요. 2번 남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곳에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역이 더 커 보이고 어떤 사역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그런 일이 없어지겠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를 보내주신 그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심지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차 봉사 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개척 8년 동안 5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걱정해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염려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개척 8년 차입니다. 성도님은 50명이 조금 안 돼요. 애들까지 싹싹 긁어 모아도 한 40명 후반대쯤 돼요. 그러면 염려해요. 염려한다고요. 근데 저희가 염려하는 표정 지은 적이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라고 강조하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걸 정하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저나 김민호 목사님이나 그것을 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동방박사 장로님이 신방을 갔다 오면서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움츠러들지 않아서 참 좋대요. 보통 개척 8년 차입니다. 뭐 40명 조금 안 돼요. 뭐 이러면 사람들이 조금 비굴해지나 봐요. 막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참 그런 거 없어서 너무 좋다고. 근데 실제 저희는 감사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8년 동안 저희가 왜 안 싸우고 올 수 있었게요? 물론 제가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나 저나 머리는 누구다? 주님이다. 그거 잊지 않으려고. 아침마다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나의 머리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머리 되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나는 누구를 따릅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이겁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나는 머리가 아니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은퇴하는 그날 교우들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은퇴식 설교 주제 성구예요. 정했어요.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예전에는 은퇴식 때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하고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떠나는 게 되게 이게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10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하려면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해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가운데, 사역의 영역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다 행한 후에 하나님, 나 이 고백하고 싶어요라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목사인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떠나야 될 때 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정리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교회,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사역,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시간들 속에 주님, 내가 충성스럽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 다 행한 후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나는 종이고 주님이 주인이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에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렇게 보니 명령하신 것을 다 수행하지 못하는 인생이었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사역에서 감당하라고 하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거 다 행하지 못했군요 라는 것을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머리로 살려고 하는 그 욕구, 그것이 내 열정이라고 포장해서 더 머리로 살려고 했던 그 욕구, 이제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주님만이 머리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우리 모두 누가 얘기해도 저도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머리 삼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했던 우리의 모습, 우리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부단히 애썼던 지난 시간들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몸이 되기 싫어하는 우리의 옛 습관, 우리 십자가에서 처리합시다. 주님만 판단하고 주님만 결정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판단과 결정에 따릅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 선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머리 되신 주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실천해내는 몸입니다. 주님, 이 몸된 의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어도, 능력이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어도 언제나 머리 되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판단을 따르는 주님의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몸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머리 되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더욱 분명히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헷갈리지 않고 반듯하게 깨달아지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으로 결론 맞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된 나의 머리도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실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게 하시고 실제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회만 되면, 상황만 만들어지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옛 습관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머리 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의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손잡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머리 되신 주님의 뜻 반듯하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주인 되심과 나의 몸됨을 확인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과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우리의 모든 일상과 시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